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박해하고 제 아들을 박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제 아들을 박해하고 해당해서 추리할 것이고 심지어는 죽일 것인데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죽인다. 이런 그 잘못된 신앙, 잘못된 종교는 엄청난 폐해를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원래 스데반을 이렇게 죽일 때 증인이 됐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다. 그래서 이 종교는 잘못 알면 살인 종교가 되는 것이고 옳게 알면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희생의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때가 오면은 제 아들이 실망할까 봐서 실망을 하지 말라.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미리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4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16장.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때가 오면 내가 그것들을 너희에게 알렸음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또한 이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처음부터 말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기서 너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은 그때가 왔을 때 실망을 하거나 낙담을 하지 않도록 위해서 미리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이 말씀 마치시고 17장의 기도를 마치시고 곧 체포되셔서 그 6월절을 이루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4000년 구약의 계획을 이루실 가장 중요한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아무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3년 반을 같이 겪었던 제자들도 전혀 마음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고난이라든지 세상의 죄가 용서받는 이런 것은 관심도 없고 오로지 이스라엘 왕국, 세상 왕국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정말 예수님은 홀로 외롭고 고독한 속죄양이 되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마지막 하나님께서도 귀를 막으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셔서 하늘과 땅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으셨던, 그렇게 해서 죄는 버림받는,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죄의 현실을 처절하게 겪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절박한 말씀인데 또 불구하고 제 아들은 관심이 없었고 또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소화하기는 너무나 제 아들에게는 어렵고 또 영적인 말씀들이었기 때문에 듣기는 들으면서도 소화를 하지 못했고 또 그러면서 좀처럼 그 혼동된 말씀이 뭐냐면은 조금 있으면 볼 것이다, 또 조금 있으면 못 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 문제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17절에서 18절 그 문제를 또 주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셨는데요.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그때 주님의 제자 중 몇이 서로 말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보게 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하신 뜻이 무엇이냐 하고 말하기를 조금 있으면이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냐.
우리는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노라. 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느냐 하냐면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할 것은 내 마음을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말씀만 들려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뭘 생각하고 듣는지요? 생각을 무엇을 하고 듣는지요?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라고 해서 이성과 판단력까지 비우라는 것은 아니죠. 냉철한 이성과 지성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분별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만은 내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쪽에 관한 말씀만 들려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완전히 마음을 비우고 성령님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똑같은 말씀인데 은혜가 안 되느냐 하면은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들었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고, 동일한 말씀이 동일한 듣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은 내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 들을 때는 무조건하고 간절하고 찾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을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성령님을 예수님은 위로자다 하셨어요. 위로자.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님의 속성을 한 번 더 새김질하겠습니다. 우선 14장 16절 보면 그건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그래서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완전히 위로를 해주시는 분, 위로자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15장 26절에도 위로자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오실 성령님을 위로자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위로하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속성을 말씀하시고 있고요. 16장 7절에도 위로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바로 안식과 평안을 가져옵니다.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복음은 위로자입니다. 복음은 쉬게 하고, 복음은 죄인을 편하게 하고, 복음은 회개하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복음은 뉘우치는 자를 다독거려 주시고, 복음은 죄에 아파하는 영혼을 상처를 싸매주신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전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님은 위로자이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위로와 쉼과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두렵게 하시거나, 성령님은 고통을 주거나 공포를 주시거나,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은 의심을 주신 분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은 성령님의 뜻이 아닙니다. 불안해하는 것은 첫째는 자기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고요. 믿음이 없는 것은 불안해하는 겁니다. 아이가 어머니를 옆에 두고도 불안해하는 것은 어머니를 믿지 않는 것이고, 이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남편이 운전해도 벌벌 떨고 앉죠. 그렇죠? 그래서 아예 여보 비켜 내가 운전할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옆에 남편이 운전해도 못 믿고 벌벌 떨고, 그 의심이 많은 운전을 못하는 아내를 데리고 다닐 때는 오 주여를 한 10대번들을 각오를 해야 돼요. 조금만 앞에 차가 지나도 오 주여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불안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마귀가 불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선 위로자다. 그런데 그 위로자께서 오셔서 세 가지의 대표적인 일을 하실 것이라 하시는데 바로 그 위로자가 하신 일이 뭐냐면 세 가지는 8절 보니까요. 첫째, 죄에 대하여 그렇습니다. 죄에 대하여.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자, 성령님이 하시는 세 가지 역할이 죄와 의와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하시는데 여기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을 쭉 보면요. 여러분이 문맥을 쭉 보실 때 세상은 결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방인을 말씀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즉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니고 또 의에 대하여는 예수님이 분명히 의인인데 유대인과 이방인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지금 정죄를 했습니다. 이제 새벽이면 죄인으로 체포되죠. 예수님 체포돼서 못 박힌 죄가 무슨 죄죠? 무슨 죄로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네? 오메가 졸업하실 분들이 이렇게 몰라가지고 낙제. 자, 십자가 나무 위에 달린 죄표가 뭐죠? 그렇죠. 유대인의 왕이라 만왕의 왕이신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라 해서 죄인도 가장 사악한 죄인이라 했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만 처형시키는 나무에 달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결코 죄인이 아니고 의의 원천이란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의인이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의인이란 것을 성령님이 입증하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고요. 심판에 대한 결코 이 심판도 이 지금 8절에는 제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고 세상 자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구절을 보니까 이제 그 해석이 나오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에 어떤 죄를 책망하실 것인가 했는데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죄는 믿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죄는 믿지 않는 데서 진정한 죄가 성립되고요. 믿는 자는 결코 죄인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죄는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믿지 않는 죄는 하나님도 감당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해결할 수 없는 죄는 바로 믿지 않는 죄다. 믿는 것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것은 스스로 정죄를 취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23절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볼 때는 믿지 않는 사람만 죄인이에요. 복음으로 볼 때. 그래서 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양심은 생활 속에서 모든 걸린 것은 다 죄가 됩니다. 우리 집 제가 새로 이사를 갔는데요. 제가 6층에 살거든요. 6층에 이사를 갔는데 계단을 가보니까 5층 바로 1층 6층 밑에 5층 계단에 이 계단인데 담배꽁초가 하여튼 열댓 개가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웠으면 어디 통에다 꽁초를 넣든지 아니면 치우든지 해야 되는데 계단에다 꽁초를 열댓 개 버려놨어요. 이제 거기 벽에다가 관리실에서 뭐라고 썼냐면은 담배꽁초를 버리지 마시고 치워주십시오라고 써붙이는데도 불구하고 열댓 개가 착착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기는 분명히 5층 사람이 밖에 나가 담배를 피우고 버리지 않겠는가. 지금 그 양반 양심은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양심을 깨워야 되겠는데 언제 담배를 필까 하고 연구를 제가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침 7시나 8시 출근 전에 피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이제 카메라를 들고 한번 나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이제 그럽니다. 양심은 매일매일 우리 죄를 건드려요. 매일 죄를 지적해요. 근데 그 양심의 죄하고 하나님께서 정죄는 죄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쉬게 해서 양심이 걸리지 않게 살아야 되지만 성령님은 단 하나의 죄를 가지고 정죄를 하시는데 믿지 않는 죄. 성령님은 자체가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자, 복음이 뭐죠? 자, 오메가 졸업하실 분, 하여튼 졸업장 안 줄 테니까 대답하셔야 돼요. 자, 오메가 졸업하실 분은 복음이 뭐예요? 자, 김기성님 대표로 복음이 뭐죠? 그래서 뭘 어쨌단가요? 그렇지. 결국은 죄사함 받았죠. 예. 그러니까 복음은 죄사함이죠. 그렇죠? 자, 죄사함으로 말면 구원이잖아요. 제가 이게 졸업장 맨날 다 가져왔어 지금 내가 물어보려고. 대답 못하면 지금 퇴짜. 퇴약. 자, 복음은 죄사함이 복음인데요. 성령님은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어요. 요한복음 16장 봅시다. 자, 15장 26절. 그 죄인을 위로하러 오셨어요. 회개하는 죄인을. 물론 자기 죄를 아는 사람만입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사람만 해당되는 거예요. 26절 같이 읽어요. 26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낸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령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관하여 증거하실 것이요. 나에 관하여 증거할 것이요. 성령님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신 것은 그 복음은 위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위로자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믿지 않는 죄를 정죄하세요. 그리고 죄인으로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시인하고 그 죄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죄인은 그 죄가 다 용서되었다. 위로의 복음을 전해요. 결코 믿는 자에게 정죄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이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쉬게 만들고 믿음은 담대하게 만든다. 우리가 이 말씀이 잘 안 믿어지면은 초심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요한복음 3장을 찾아보세요. 초심으로. 자, 요한복음 3장 우선 첫 번째 초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같이 사랑하시어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존하는 생명을 얻느니라. 누구든지 믿는 자는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자, 믿는 자는 어떻다는 얘기인가요? 36절 봅시다. 믿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은 믿지 않는 자는 가혹하게 정죄하십니다. 죄인이거든요. 그건 누구든요 말이에요. 누구든 막론하고 죄인이거든요. 자, 36절 같이 읽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존한 생명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믿는 자는 정죄가 없다는 얘기죠.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의인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가 한 분 있는데 그분은 복음은 가졌는데 장로교 목회를 해요. 그래서 가끔 주기도문도 하고 가끔 그래요. 침례도 안 하고 세례하고. 근데 그래도 복음은 또 확실하게 알아서 글을 썼는데 책 제목이 무슨 책이냐면은
믿어도 죄인인가? 그런 제목. 믿으면 죄인이 아니죠. 자,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믿지 않는 자의 정죄를 하는데 바로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바로 여기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고요. 즉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9절 요한복음 16장 9절 보면은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는 결코 정죄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처럼 믿는 자는 결코 정죄가 없습니다. 만약에 정죄라면 그것은 죄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연관시켜서 읽어야 할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5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님의 정죄는 없지만은 양심의 정죄는 있죠. 그래서 양심의 정죄는 자복과 양심을 거슬리지 않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먼저 봅시다. 8절, 9절 먼저 읽겠습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주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통하여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자, 이것은 성령님이 더 이상 믿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다. 그 다음에 8절을 또 읽읍시다. 8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오셨다. 그러면 그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갈 때 우리가 생각할 거 있는데 우선 8장 1절 2절. 자,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실 때는 꼭 한 구절만 가지고 읽으면 안 되고요. 뒤에 연결된 말씀을 꼭 읽으셔야만이 원뜻은 그것이었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4절까지 읽어야 됩니다. 8장 1절에 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영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심이라. 해서 결국은 1절, 2절, 3절, 4절의 핵심이 바로 3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은 자, 성령님이 오셔서 위로자께서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대신 믿지 않는 자를 정죄하시는 일을 하셨다.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어봅시다. 복음은 구약에 있는가요? 신약에 있는가요? 예? 마태 뭐예요? 마태 성경이죠. 마가 뭐죠? 자,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마태복음이 쓰여졌을까요? 오신 이후에 쓰여졌을까요? 자, 신약 성경이 언제 쓰여졌을까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다 쓰셨죠? 네? 아니잖아요. 신약 성경이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자, 로마서가 복음이죠. 갈라디아서가 복음이죠. 에베소서 복음이죠. 그렇죠? 자,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은혜로운 가장 잊어서는 안 될 단어 구절이 한 구절 있죠. 2장에. 네? 그렇죠. 8절, 9절, 10절. 그렇죠? 전부 성령님 오셔서 쓰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신약 성경이 주어진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라, 알려주라, 그래서 증거하라, 전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심판하시냐면은 믿지 않는 가장 모든 죄는 믿지 않는 데서부터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정죄는 없는데 그 대신 믿는 자들이 말씀을 거절하고 살 때는 양심의 정죄를 받아요. 양심의 정죄를 받을 때는 얼른 자복하고 돌이켜서 정죄를 받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0절 보면 이제 두 번째가 의에 대하여라 하면 그 말이에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나의 아버지께 가나니.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간다.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이면 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신 것 자체가 죄가 없다는, 즉 나무에 달아 죽일 만큼 죄가 없다는 그것을 입증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은 완전한 의인으로서 육신으로는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육신으로는. 성령으로 볼 수 있지만은 육신으로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내가 아버지께 가나니.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신다면 모든 죄인들도 하나님께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게 사실을 정확하게 밝힌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에 앉으실 때 우리도 더불어서 하늘에 앉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가져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복음의 진리로 살아야 되고 복음의 진리 위에다가 복음의 진리의 반석 위에다가 우리 마음을 놔둬야 돼요.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자 5절부터 4절부터 4절부터 7절까지만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들로 인하여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 또 함께 일으켜 세우시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초소들 안에 함께 앉으셨으니. 자, 예수님이 하늘에 가셔서 의인으로 입증된 것은 우리도 함께 들어가서 함께 의인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일을 누가 하셨냐면 성령님이 하신다. 그 다음에 다시 요한복음 16장 봅시다. 심판에 대하여는 뭐냐면 심판에 대한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자, 구약에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깰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을 봅시다. 사단이 심판을 받아버린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날 뱀의 머리를 깨버렸어요. 박살을 내버렸어요. 자, 머리를 깼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머리를 깼다. 이해철 형제 이번에 졸업하죠? 머리 깼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가상을 깨버렸다. 낙제는 면했어. 자, 이제 뱀의 머리를 깼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좋아요. 낙장식 때 좋아요. 머리 깼다 그 말은 대빵을 깨버렸다 그 말이에요. 대빵. 참 이렇게도 이해를 못할까? 대빵을 깨버린 거예요. 대빵.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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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교회가 망하려면 누구를 깨야 돼? 네? 자, 이 교회 담임 목사 대빵 누구예요? 자, 북한이 망하려면 누구를 깨버리면 돼? 머리를 깼다 그 말은 권력을 깨버리고 힘을 깨버려. 완전히 힘을 파괴했다.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가 그날 다 죽어버렸어. 여러분은 사단의 권세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상은. 예수님은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땅에 떨어진 걸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계시록에서도 땅으로 쫓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뱀의 머리, 즉 모든 권세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사상 깨진 것도 맞고 어쩌 복잡 맞고 한데 한마디로 대빵을 깨버렸다. 우리를 죄 만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울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슬프게 한 모든 권력을 깨버렸다. 그 다음에 그 권력을 누가 가지셨어요? 예수님이 회복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머리를 깼다 그 말은 대빵을 깨버린 거예요. 김정일을 깨야 북한이 망하는 거죠. 풍신수길을 깨뜨려야지 이순신을 깨뜨릴 게 아니에요. 그죠? 머리란 그런 뜻이 이제 예? 사상만 깨뜨렸다고 말이 안 돼. 머리는 살아있잖아요. 예? 그거는 A학점 못 주고 B학점밖에 못 돼. 자, 마태복음 28장 뱀의 머리 깼다면 완전히 권세를 깨버렸다고 말이에요. 더 이상 사망의 권세까지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 뱀은 마귀는 모든 권력을 뺏겨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18절 읽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가시기 전에 마귀가 가진 권세를 예수님이 빼앗으신 거예요. 18절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보십시오. 마귀가 아무리 날뛰고 해봐야 그거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모세가 뱀을 손으로 꼬리를 잡았던 것처럼 지금 사단은 예수님 손아귀에 잡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머리를 깨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물었던 뱀, 불뱀이 노뱀으로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낼 수도 있고요. 귀신도 제압할 수 있고요. 확실히 능력이 있다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필요한 것이라면은 병도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성령이 역사를 안 하셔요. 왜냐하면은 병원이 많으니까. 그리고 병원 갈 돈도 많거든요. 병원이 없는 나라, 병원 갈 돈이 없는 곳에서는 역사를 하셔요. 인도네시아에서 옥타비누스 목사님이 바로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이번 8월 달에 초청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시는데 한 분이라도 기도를 안 하시거나 아이고 그런 분 모실 필요 뭐 있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성령님 역사를 안 하셔가지고 그분이 안 오셔요. 그래서 기도를 하시고 마음이 참 하나가 돼야 되고 한번 제가 물어볼 겁니다. 초청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다 게을러가지고 병원 담고 병원 망해버리고 성령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자, 16장 보십시다. 그런데 아직 성령님이 오시기 전이라서 지금 제자들이 주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해요. 14장, 15장, 16장 계속 듣는데 자, 밤은 깊어가고 6월절 만찬에 빵은 많이 먹었겠다. 조금씩 졸음이 오기도 하고 무슨 말씀인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그만하시려고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할 말들이 많이 있으나 자, 할 말들이 많이 있으나 자, 할 말들이 많이 있으나가 나중에
하신 말씀인데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기록을 하세요. 자, 예수님이 육신으로 하신 말씀이 있고 육신으로 하시고 싶었지만은 하시지 못한 말씀을 성령님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 계시록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자,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계시록을 말씀해 주시면 제 아들이 다 이거 들어요, 못 들어요? 예? 다 도망가 버려요. 못 알아면 도망가 버려요.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왜? 아직은 성령님 오시기 전이고 그만큼 그릇이 안 돼 있고 마음이 지금 딴 데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제 아들은 세상 복음과는 관심도 없었어요. 권력과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부활 후에도 그들은 그런 마음을 버리질 않았어요. 자, 사도행전 1장을 가져봅시다. 오로지 이스라엘 민족의 왕국 회복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육신의 왕국, 권력의 왕국만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은 감당을 못했어요. 주님은 그들의 마음 상태를 보아가시면서 하실 말씀 하시고 아낄 말씀 아끼시고 하셨던 거죠. 3절 자 6절 읽습니다. 6절만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주님께 여쭈어 말하기를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왕국을 회복하시려 함이 이때이니까. 이스라엘 왕국만 생각해. 이방인이 지옥 가든 말든. 왜? 성령님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그 당시 제 아들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6장 13절 가봅시다. 이제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자, 주님이 승천하시고 50일 만에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여기서 참 영께서 오시면, 아까는 위로자인데 여기서 참 영이라고 그래요. 진리.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거 어떤 지식이 아니고 진리를 체험하도록 하실 것이다. 진리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나온 것이고요.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듣는 그것만 말씀하시며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이것이 예언이죠. 계시록 같은 예언이고요. 여기서 완벽한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일체를 말씀해 주십니다. 결코 영은 한 영이기 때문에 다른 분열이 없다. 사상의 분열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면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리니 그분께서 내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성령이 오셔가지고 모든 걸 풀어줄 것이다. 그럼 이제 내가 조금 있어 나를 못 볼 것이고 다시 볼 것이다. 그래서 이게 제일 궁금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몇 시간 후면 돌아가시고 3일 후면 부활하심을 보실 것이고 50일 후면은 성령님을 오셔가지고 다시 나를 볼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슬퍼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지금은 슬퍼할 것이다 하시면서 그것을 산고하는 산모와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았을 때 산모가 느끼는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희생하심과 부활하심을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하셨습니다. 아기를 안 낳아보신 분들은 모를 겁니다만은 그 해산의 고통이 참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라고 그래요. 시편 48편 찾아봅시다. 요즘에 아기는 주사 맞고 나버리니까 그 성경적이 아니에요. 원래 아기 날 때는 죽도록 고생하고 나야 돼.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매님들은 앞으로 임신해서 출산할 때 절대 진통제 맞지 마세요. 네? 그게 성경적이에요. 형제들도 마찬가지요. 네? 이형제 결혼하면 참 애기 낳을 때 산부인과 가지 말고 집에서 낳아요. 완전 순수한 그 재래식으로 낳아야 돼. 자, 48장 6절. 그게 성경적이에요. 48장 6절 있습니다. 거기서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으니 해산 중에 여자가 겪는 고통 같도다.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래요. 해산의 고통. 시편 이사야 13장. 왜 그러면 이렇게 여자가 해산할 때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왜 아이를 쉽게 버리느냐. 진통제 맞고 낳은 사람 애 버리고요. 애를 많이 때려요. 젖도 안 먹이고. 해산의 고통을 아주 심하게 겪고 난 산모들은 절대 아이 때리지 않습니다. 때려도 아주 사랑으로 때리고 절대 그렇게 낳은 애기는 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애 버리려면은 병원과 진통제 맞고 낳고. 형제 알았죠? 자, 13장 8절. 13장 8절. 그들이 무서워할 것이요. 이사야 13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자, 산고하는 여자같이 아픕니까? 제가 살아오면서 그 신장 결석 때문에 고통을 느껴봤는데, 치통보다 더, 일을 간다고 하셨는데, 치통보다 더 고통이 심했고요. 그 다음에, 해산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고통입니다. 21장 3절. 이사야 21장 3절. 그래서,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야만 애기가 귀한지 알아요. (21장 3절) 자, 시작. 근데 이제 이렇게 성경을 또 써놓으니까 젊은 자매들이 이 성경 몇 구절 읽다가 이제 결혼을 안 할 것 같아. 이렇게 성경이 이러니 어디 결혼하겠냐고. 안 하고 혼자 살지. 근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1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산고할 때면 그녀의 때가 이르렀으므로 슬퍼하나 그녀가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기쁨 때문에 그녀가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라. 애 낳을 때는 힘들었는데 애가 나온 다음에는요, 그 아이를 보는 기쁨 때문에 언제 고통이 있었느냐고 다 잊어버린다고 해요. 뭘 말합니까? 죄가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람일수록 복음이 그 죄를 잊어버리게 만들고요.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제자들에게는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죄가 영원히 용서되었기 때문에 그 기쁨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기쁨과 같다.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남으로 산고의 고통을 잊어버린 것처럼 모든 죄의 고통은 잊어버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찌 죄인만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도 고통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마음속에도 모든 죄인들에 대한 저주와 고통을 다 기억해서 지워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도 기쁨이 되고 땅에서도 기쁨이 되고 자기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한 양심이 괴로운 사람들은 복음이 그렇게 기쁨이 되고 복음이 그렇게 귀할 거예요.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한 주먹의 주먹밥이 귀한지 모를 것이고, 그렇죠? 이사야 53장.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과 우리의 구원을 산고의 열매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셔요. 춤을 추셔요. 고통 속에 낳은 자식을 보고 그 산모가 아이만 봐도 밥을 안 먹어도 즐거운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보시고 그렇게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만족하시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이사야 53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산고를 보고 만족하리라.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하심을 산고라고 그래요. 산고. 자, 결론 냅시다. 요한복음 16장. 자,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기쁨밖에 없어요. 기쁨. 자, 요한복음 16장 22절.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항상 기뻐해야 되고 항상 감사하게 살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 16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은 슬퍼해도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때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요 아무도 그 기쁨을 너에게서 빼앗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22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기쁨밖에 없어요. 자, 영생이 보장되어 있지. 자, 우리 이 보험은 영생보험이죠. 그렇죠? 네? 한 달에 얼마 들어가요? 네? 이 영생보험 한 달에 얼마 넣어야 돼요? 이거 영생보험 언제 타먹어요? 언제 타먹죠, 우리? 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보험 들었고 타먹을 때 언제 타먹어요? 형광등. 무슨 강 건너갈 때? 그래. 타먹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기쁨밖에 없어요. 자, 영생에 예비되어 있죠. 정죄가 없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친아버지로 부르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는 늘 노래를 부르니 항상 기쁘죠. 노래방을 가야 돼요. 내 안에 노래방이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 22절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참 우리 예수님 너무나 감사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긴 몇 시간 앞에 두고 자신에 대한 말씀은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위로하신 말씀밖에 안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괴로울 때는 산고할 때와 같고 그 죄가 사해졌다는 복음을 들을 때는 새로 태어난 아이를 보는 기쁨 같고 확실히 아이를 낳아본 사람들은 다른가 봐요. 우리 애들 보면 그 애 엄마가 차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잠을 자든지 깨든지 수시로 뽀뽀를 해요. 나는 안 나봐서 뭘 저것들이 뽀뽀를 하는가. 돈만 들어가네. 저는 팔자가 사나워서 그런가 봐요. 애들을 위해서 돈만 쓰지 애들한테 돈 받고 살아갈 꿈도 꾸지 말아요. 평생 애들을 위해 돈만 쓰다가 저는 늙어 죽을 것 같아요.
그것이 아이를 낳은 어머니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기쁨은 우리 기쁨뿐 아니라 바로 주님의 기쁨이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그래서 22절 그 옆에 공간 있죠? 거기다가 주님의 기쁨이다. 그럼 쓰십시오. 사실은 주님이 해산하시고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맞죠? 맞죠? 해산은 주님이 하시고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주님은 수시로 여러분에게 뽀뽀를 하셔요. 이것이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여자가 해산할 때 그 산고는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다 하셨사온데, 그러나 그 고통을 치르고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보는 기쁨은 언제 내가 산고를 겪었느냐 까마득히 잊을 수 있은 그 어둡고 캄캄한 고통을 기꺼이 잊을 수 있는 그 힘은 한 생명을 보는 기쁨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이 그 골고다에서 그 모질고 험한 산고를 겪으시고 이 죽어야 마땅할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강도가 의인되고 그 버림받을 강도가 영광의 낙원에 함께 교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임을 배웠습니다. 우리 또한 죄 때문에 괴로울 때 산과 같은 고통을 당했지만은 저 골고다에 흘린 보혈, 눈보다 양털보다 희게 씻어 놓으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네 이 찬송을 부를 때 우리의 가슴은 감격과 기쁨이 넘침을 고백을 올립니다. 주님, 그 해산의 고통이 헛되지 아니하셔서 여기 귀중한 주님의 생명들 오늘 또 지켜보시고 기뻐하시며 하늘의 영광이 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고요. 오메가 졸업하실 분들 앞으로 좀 오실래요?